오늘 그 주부에 있는 대로 오늘 주님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살펴보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또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게 되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또 많은 그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교제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마음에 굉장히 그 유혹을 받았는데 심하게 마음에 그 유혹이라는 것은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유혹은 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우리 육신을 이제 자극해서 분노를 이제 일으키게 하고 또 마음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득 채워서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선택을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육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이제 불편해서 이거 이제 교회도 이제 때려치워야 되겠다. 교회 생활도 때려치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까지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여튼 순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참 평안한데 그 순리를 거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참 마음이 불편하죠. 그냥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다가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탈되는 순간 제일 힘든 것은 그 친구들이 아니라 본인이거든. 조금 더 내가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수용하고 이런 자 마음을 가지게 되면 또 지나고 보면 그 별것도 아닌데 거기서 내가 이제 이 육신을 강하게 해서 딱 거절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참 상당히 이제 힘드는 이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분도 어떤 말을 듣고는 그 말 때문에 그냥 그런 이제 극단적인 마음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도 알아보고 막 이런 자 했대요. 했는데 이제 교제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누가 왕으로 살고 있습니까?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는 이제 그런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이 정말 그 온 우주를 만드신 주인이기 때문에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 왕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갖다 누군가가 부정하니까 이 왕은 자기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왕한테 누가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왕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부정당했을 때에 틀렸다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왕인데 나를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막 불편해지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다시 이제 보기 싫어지고 막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것을 그 정체를 딱 알고 나니까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야, 내가 속았구나. 이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고 진짜 왕이 아닌데 내가 왕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속았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갈등과 또 이 짐들을 이렇게 많이 지고 살아가는데 그 짐들이 대부분 보면 이 문제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것만 분명하게 내 마음에 딱 정립을 하고 살아도 그런 마음의 많은 갈등과 짐들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주인과 진짜 왕이 누군지
이런 것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에 잘 정립해서 바른 신분 관계가 바르게 딱 정립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런 이제 안식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영광의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이제 열쇠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 열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 놓으셨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규정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요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난 것이지만 이 악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숨겨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거든. 그 마음속에 어떤 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행동으로 그게 이제 죄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예레미야 2장 13절 2장에서는 2장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할 것이요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악이 바로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고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 마음에 주인 자리와 왕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을 살다 보면 조금만 뭔가 이게 잘했으면 내가 했지. 내가 했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있거든요. 뭔가 조금만 잘한 게 있으면 그걸 드러내고 싶고 왜 드러내고 싶을까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내가 여러 사람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이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그게 다 들어앉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도 그것이 들어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우리가 그 마음의 힘을 이제 주님은 주셨는데 이것은 성화에 관련된 부분인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다시 회복될 때 그 속에서 오는 그 안식과 평화거든. 그 이 세상은 이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로 다 태어나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 참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이. 이제 어떤 제가 어떤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이제 교회로 이제 데리고 오다가 보니까 애들이 막 뒤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진짜 그 속에 그냥 음란이 그냥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들이 막 참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그 동성연애자들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온통 그게 막 꽉 들어차가 있는 것 같아. 그냥 그것만. 그럼 그 사람들만 그러느냐? 사람들의 속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이제 이 돈을 번다든지 명예를 얻게 되면 결국은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그 음란으로 가거든. 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참 주님이 바로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런 세대가 주님 보고 계속 표적을 내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이 신성의 그 증거를 내놔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많은 그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기적에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로 자신의 신성에 대한 최후의 표적을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는 그 능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때는 나를 하나님으로 믿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많은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이런 증거들을 하셨지만은 이 부활만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후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하기로 하듯이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이 성경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특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것을 확인하고 직접 예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그들은 이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거든. 그래서 암이 걸렸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구원받은 성도라도 암이 걸렸다 하면 나는 끝장이다 하고 그냥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냥 모든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그분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왔을 때 성도들의 그 능력은 바로 이 주님 안에서 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은 정말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우리도 그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에 좀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은 죽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내노라 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지금도 그 무덤을 고이 간직하고 있거든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스가모니도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이 무덤이 있죠. 그런데 이들의 무덤은 그대로 그 시체를 간직한 무덤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죠. 스티브 쿠마라는 이 행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종교의 모든 창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겨낼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진리를 상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진리임을 보여준다. 죽음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자신이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다고. 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제 부활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확정이 됐다고, 증명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지 않고 지금 무덤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의미인데 여기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왕.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다윗은 왕은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결정하지 않거든요. 신하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잠시 기다려봐.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냥.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다윗이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하셨거든요. 참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그런 나라의 왕도 아닌데 그냥 가정에서 이제 왕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남자들은 가정에서 참 한 서너 명 거느린 왕인데 별 권한도 없는데 그냥 막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또 자매님들은 또 애들한테 또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애들은 또 지보다 또 후배들한테 왕이고, 예. 다 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진짜 왕은 주님이신데 내가 왕처럼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신의 신성과 주되심을 예수님은 부활로 확정했다. 자신의 신성,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자신이 만물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부활로 예수님은 확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무덤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된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능력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힘센 장군도, 능력 있는 그 어떤 재력가도 자신의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을 정말 정복하고 이제 일어나는, 그것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일어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시는 그 왕이 별로 힘도 없고 막 맨날 아파가지고 그냥 아이고리야 하고 그냥 저것이 그냥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저 왕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냥 전쟁이 나도 뭐 제대로 전쟁도 못하고 뒤에서 뭐 공격해서 하고 이래서 하면 앞장서가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용감하게 그 징기스칸처럼 막 탁 땡기가 탁 넣으면 바로 막 적장에 가슴을 팍팍 깨뚫는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왕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이 죽음을 정복하고 일어나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진짜 주님,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진짜 맡겨서 그분이 처리하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나의 왕으로, 진짜 주인으로 내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때에 진짜 내가 맡겨지더라고요. 맡겨져요. 나의 문제들이 맡겨지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맡겼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도 못하고 오늘 하루 기다려보고 이거 응답이 없네. 그러면서 내가 또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이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주님을 체험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맡겼으면 주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리면 주님이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제들을 해결하시더라고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나의 주인이시고 구주시고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존 이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성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진짜임을 보증하는 예수의 최고의 신원 증명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의 부활이다. 이 기독교는 부활이 심장이다. 기독교의 심장은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이 교회가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사실 교회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부활이고 이 부활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십니다. 참 저는 이게 요즘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 그렇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면서 힘들게 살았는지 이제 주인을 탁 진짜 주님으로 회복하니까 살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하는데 굳이 그냥 주님 참으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다 지고 가겠습니다. 끙끙거리면서 끝까지 내가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진짜 그분이 진짜 계시던 그 본향에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진짜 암행의사가 옛날에 그냥 막 이게 돌아다니다가 막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자기 신분을 변장하고 속여서 막 다니다 보니까 막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막 무시당하기도 했는데 왕국으로 돌아가니까 막 얼마나 글발이 좋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다니고 뭐 같이 먹고 뭐 자고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잘 우리가 못 알아본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모든 계획을 마치시고 이제 성천을 하셔서 주님이 오셨던 그 본향,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을 어떻게 그 천국에서 주님을 대우하고 있는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이런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아, 주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주님이 그렇게 나와 가까이 해주신다는 뜻이지. 대통령이 내가 오늘부터 우리 국민과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희나 이렇게 부를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그런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이 사역을 마치고 능력으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이제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기 보니까 이제 스티브 쿠마 이분을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만났는데 참 이분이 우리 한국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뉴질랜드에 계신 행제님이신데 그 철학적인 변증가입니다. 철학적인 변증가로 세계적으로 막 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부활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벅찬 사실이다. 너무나 벅찬 사실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자신을 축소하고 낮추셔서 이 부활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정말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고 엄청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알리시기 위해 그런 겸손한 발걸음을 내디디셨다는 것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참 아멘이거든요. 아멘.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이제 몸을 가지셨지만 이 몸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그런 몸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드는 주님과 몸과 같은 이런 몸으로 변화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이 사실이 제 마음에 어느 날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게 참 진짜 이게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냥 보여줘도 안 믿고 그냥 막 이게 그냥 이 빗나간 화살이에요. 빗나간 화살이 간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이 표적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이제 왜곡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이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저 사람한테도 보여주고 한 이틀 보여주고 그냥 하나님 주님이 성천을 하셨으면 그때 보기는 봤는데 그게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환상을 받는 건 내가 모르겠어. 또 이런 사람이 나타날까 싶어서 40일 동안 그런 소리 못하도록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주시고 아무도 이제 말을 못하도록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다스리는 그 왕국에 천국의 왕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축소시켜서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전에 벌써 첩보가 들어온 겁니다. 이 첩보를 누가 알았을까요? 이 천사들은 뭐 왕래가 되고 하니까 다 알았겠죠.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올라오신다. 이 본국으로 이제 입성을 하신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 막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와, 이 왕이 그냥 손에 못자국도 가지고 있고 막 찬자국도 가지고 있는 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오신대 하면서 막 온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온통 그 소식으로 막 천국이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 이 천국의 문이 살짝 열리니까 이 시편 24편에 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이제 오시는 그 모습을 환영하는 그런 이제 소리를 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앞에 가면 뭘 했습니까? 임금님 안 하고 무슨 납시오 막 떠들어지지 않아요. 앞에서 막 임금님 납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임금님이 오는갑다 하고 막 앞에 나와서 막 길거리에 막 들어가서 얼굴도 보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와 같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그죠? 천국이 쩌렁쩌렁하게 막 완전 기쁨과 환희 속에서 이제 이 왕을 갖다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따라니까 뭐고 이 나팔 부대가 등장을 한 겁니다. 천사들이 막 그냥 막 나팔 부는데, 자, 나팔 불면서 그때 또 천사들이 또 외치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언제 온 백성들이 막 감격에 그냥 막 넘쳐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이 이런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그냥. 자, 이제 문이 더 많이 열렸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저도 여기서 같이 좀 소리를 질렀으면 좋겠는데 아마 천사들은 막 이보다 더 목이 팍 터진 목소리로 막 소리 질렀겠죠. 야, 이제 문이 열리고 더 예수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딱 나타났을 때 이 천사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야, 만주의 주, 만물의 주인, 만군의 여호와, 왕중의 왕! 한마디씩 하면서 전부 다 팍 엎드린 겁니다. 이것은 겁이 나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이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경외심과 주님의 위엄과 권세 앞에 자연스럽게 다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그냥 시시한 그런 주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어디 가면 막 그냥 뭐 계란도 던지고 막 이런 완전 오합지졸의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백성을 사랑함으로 자기 생명을, 반역자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은 그분의 권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분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외심으로 엎드리는 이런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왜 순종합니까? 예수님께 순종 안 하면 벌 받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그냥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나는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기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가, 그냥 물거품이가, 내 꿈은 그냥 그런 무더기가, 이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 앞에 내 꿈도 다 버리고 내 성공도 다 버리고 나의 모든 삶을, 내 생명까지도 그분에게 그냥 드리고 싶은 것, 드리고 싶어서 그냥 복종하는 것이 기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분에게 내 생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 수억의 천사들이 이렇게 막 이 어린 양은 능력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에는 영원한 못자국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왕께서 다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이 재림은 초림 때는
피조물의 그런 모습을 취하고 아기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의 대속물로 이렇게 오셨지만은 재림하는 이 예수님은 이제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권세에 대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성도들이, 하늘에 있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앞에 앞장서고 성도들은 그 백마를 타고 그 뒤에서 무수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이 세상에 같이 이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앞장서고 수억의 이런 천사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쫙 따라서 내려오는데 이 세상에 지금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선포되고 고백되게 하옵소서. 이때에 정말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라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복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성도들의 각 가정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선포되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열심과 노력과 수고는 결국은 주님을 거스리는 자신을 높이는 반역일 뿐입니다. 반드시 내가 죽음 위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신데요. 이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정말 내가 이분을 주인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이분은 나의 모든 고민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하면 주님은 내가 복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좋아! 하고 내가 뺏어서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 네가 해보려고, 그래, 네가 잘하는데 해봐라.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그럼 하다 안 돼가지고 저처럼 아이고 주님 도저히 안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니까 주님이 네가 지금까지 네가 누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하는 그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셨거든. 네가 그렇게 죽도록 힘을 쓰고 또 하고 해도 또 하고 할 때는 주님이 그래 네 해보라고 가만히 놔두시더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해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르짖으니까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살았느냐 하고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비로소 내가 죽는
내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주님이 하게 하시고 진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회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내가 왕이 돼서. 그래서 누군가가 내한테 내가 하는 게 틀렸다 하면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집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사역자인데 틀렸다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속으로 갈등을 하는데 그래도 그런 표시를 안 내는 겁니다. 내면은 이거 그릇이 그 뼈 안 되구나. 내가 또 공격을 내가 또 나서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절제하는 거예요. 그냥. 안 그런 척 딱 이렇게 포장을 하고는 아무 일 없는 것이 그좀 다 소화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또 주인으로 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 야, 그렇게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병이 걸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병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주인자를 지키고 왕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병이 걸리더라고요. 부정명이 막 오더니 커피를 딱 끓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 몸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세동이라는 3시간 안에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살아라. 서복정제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내가 쓰러졌을 때 초과하게 되면 중풍이 와서 불수가 된다는 거예요. 3시간 안에만 주사를 맞으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진단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커피를 끊어도 이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몸에 고장이 온 거죠. 그냥. 왜 왔느냐? 내가 이 주인자를 지키려고 보니까 그것을 내가 이겨내야 되거든요. 속이 타고 그냥 분이 불불 끓는 것 같다가 내가 잘 이렇게 안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내 속에 이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도 교회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가고 싶을 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지하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게 해봐도 조금 가다가 또 될상 싶으면 또 팍 무너져 비고 또 가다가 또 조금 되면 팍 무너져 비고 이거는 10년이 지나서 20년이 30년이 똑같을 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진짜 제가 많이 부르짖었어요. 진짜 이게 천장이 빵꾸 날 정도로 제가 목이 다 쉬더라고. 그래, 목이 와 쉬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쉬었다 소리 뭐라고. 기도가 아니라 완전 떼쓰는 것이었거든, 내가.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너는 누가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다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죽여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럼 내가 주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내려오게 됐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진짜 주인으로 제 마음에 딱 회복하고 나니까 진짜 나의 진짜 근심 걱정 이런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맡기고 나니까 이제 진짜 잠이 와서요. 그냥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잠을 못 자기를 참 얼마나 많은 날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세인동에 갔을 때 어떤 형제님이 그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자기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시나 2시 돼서 또 집에 오고 그러다가 토요일 되면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어떨 때는 다시 아이고 날이 밝았네
그때까지 주제도 안 정해지더라는 게 주제가 안 잡히고 날이 훤하게 밝았는데 이제 교회 가야 될 시간 오는데 주제도 안 정해지고 그럼 막 죽고 떠나는 게 그냥 이거는 죽는 거지 그냥. 그래 말씀을 또 전해도 그냥 아무 때나 뭐 대충 전할 수는 없고 제대로 준비해가 전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 주중에 이제 자기 일한다고 그러고 토요일 이제 주일날은 이제 뭐 토요일 밤샘을 하니까 또 죽겠고 뭐 이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형제님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쭉 복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전해주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예배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살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뭐 복음을 그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눈물이 나올라 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 막 생각이 나면서. 진짜 주인과 왕은 주님이다. 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진짜 주인과 왕은 주님이다. 내가 주인과 왕으로 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죽음이 전제된 성도. 성도는 나의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는 성도는 또 이렇게 내가 주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을 때 사실 이런 것이 또 가능해지거든. 나의 죽음이 전제된 성도는 불신자와 섞이지 말고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할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성도의 삶의 자세와 사명을 이것을 이제 마음에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주님이 영광의 왕으로서 또 영광의 주인으로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힘들게 모든 삶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삶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참 주인의 자리에 참 왕의 자리에 내어드리고 주님께 참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과 섞이지 말고 복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야 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